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경외함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과 권능과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저도 이 땅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담당하면서 지고 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가 아침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도 바울, 사울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회심했던 바울, 놀라운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180도 전환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에게 충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받아들여서 원수인 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에도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울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에도 충격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교도 사울이 거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사울은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유대교를 등으로 돌리고 등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도 굉장한 분노이자 충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반란군의 수장이 갑자기 장군이 회심해서 돌이켜서 배신해서 적국으로 투항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그 반란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겠죠. 마찬가지로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선봉장에서 핍박의 도구가 되었던 장군이었는데요. 그가 갑자기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장군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군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은 교회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유대 사회도 사기를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의 중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울의 회심과 함께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온 교회,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박해하다가 박해할 수 있는 사기를 잃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히려 승전가를 부르면서 사울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 앞에서 교회에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결국 계속해서 부흥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성령의 위로인데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힘은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없음도 느끼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나를 꼭 맞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또한 자식이나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좋은 도움과 위로가 돼주기도 하지만은 그가 24시간 나의 인생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내 마음을 꼭 맞게 100%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누가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서 만져주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회심과 구원은 성령의 위로의 증거였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셔서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결국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는데요.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후원하다, 돕는다, 격려하다, 그 사람을 상담해주고 변호해준다,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삶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후원은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고요. 사람의 도움은 떨어질 때도 있으며 사람의 격려와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과 후원자와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후원을 통하여서 성령의 격려와 지지와 도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든든히 성장해 나갔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갔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누구의 후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성령의 위로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신다면은 인생의 개인의 삶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께서 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삶을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이러한 위로와 후원의 사역을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고 있죠. 오늘의 베드로의 기적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의 성도들과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루따라는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한 것이죠.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병자가 있죠. 우리 함께 33절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병자 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3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면서 뭘 말했습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 원한다 혹은 성령께서 너를 낫게 하시길 기도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애니야를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애니야에게 말하신 거죠. 애니야야, 너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의 선포가 생기니까 알다시피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애니야를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애니야가 나았다는 것이에요. 8년 동안 병들었던 그의 병이 나아서 일어나 정돈하여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에 성령의 후원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후원이 교회에게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결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6절 말씀 가운데 심지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욥바에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권사 같은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욥바 교회에 와보니까 그가 얼마 전에 죽어서 아마 이틀, 3일 전에 죽어서 시체가 누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체가 죽어서 이미 깨끗하게 씻어 염을 해놓은 상태였었는데요. 그가 다락방에 누워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선포한 것이에요. 죽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선포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성령의 후원 때문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위로 가운데 후원과 격려와 그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42절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분이 있는데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성령께서 후원하시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성령이 없으면은 이 땅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후원을 통하여서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두려움 없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누웠다가도, 아니 죽은 것 같은 심령과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주어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가능하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람의 영을 바꿀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그의 영을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면은 결국 예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의 주변의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위로와 후원 때문임을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창조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부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후원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론 믿고 있지만은 정말 살아계심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걸 주목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우리가 많은 것이 죄인들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특별히 경외라는 감정, 공경하고 우러러 본다는 이 감정은 어떨 때 생깁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때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들고 뛰고 놀다가도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오시면은 조용히 하고 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권위가 다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시대는 권위주의가 배격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권위 자체를 다 부인하는 이런 잘못된 죄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를 존경하고 권위 앞에서 아름답게 그 사람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권위라는 것은 나보다 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죠. 군대에서 자기보다 높은 계급을 만났을 때,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경외함으로, 경외까지는 아니어도 두렵고 존경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보다 높은 존재가 나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나타나심과 그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서 초대교회는 경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생사화복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두렵고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또한 내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인도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옛날에도 제가 잠깐 지나가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인도에 살 때 옆에 주변에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알고 지내던 사역자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이 걸린 거죠. 병원에 너무 몸이 아파서 갔는데 여기 쓸개에 담석이 돌이 5개가 들어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호소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도움을 청할 손길이 없으니까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인가 싶었는데 아내가 진짜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걸 보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선뜻 도움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하나돈으로 25만 원을 그냥 선뜻 주면서 내일 당장 가서 빨리 수술하고 치료받아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그가 정말 치료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문안을 가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건네주고 기도해 주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녁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때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어요. 정확히 제가 보니까 그분에게 주었던 금액 11조를 떼고 나서 그분에게 주었던 금액만큼 그분이 헌금을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비밀스럽게 무엇을 하시는지 다 보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 삶을 돌봐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눈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 성실함과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초대교회는 경외함을 배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후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간절하게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서 경외함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끌린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죄를 범한다,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책망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죄악의 목록이 뭔가요?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주님 앞에서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책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말하시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혀, 거짓말을 말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말하고 있으시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폭력인 것이죠. 주님은 폭력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타락한 마음을 싫어하시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선을 행하는 데는 정말 천천히 우리 가만히 서 있는데 악을 행할 때는 그 발걸음이 바빠져서 부지런해져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이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러한 모든 죄악의 목록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죄악들인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책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은 즉시 버리셔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달아보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의 경외하심 앞에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다 말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두려워서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했으면은 치료를 할 수가 없었겠죠. 내가 치료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은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서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들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날마다 우리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후원으로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